아수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대단히 악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요나, 너는 그곳에 가서 경고를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다행히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해 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 너는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요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아주 서프라이즈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혼란과 혼동에 빠져버렸어요. 마음이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가 속해 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누구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서 7장 6절 구약성경 273면에 보면, 구약성경 273면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신명기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나의 선민으로 삼았다.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따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 그게 선민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아주 큰 고민과 아주 염려가 생겼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 그가 가졌던 그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나 선지자가 가졌던 고민은, 이거 주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로 안에 이런 복창하시면서 씁니다. 요나의 고민 첫 번째는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들 듣기 전에 같이 공독했던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니느웨입니까? 도대체 왜 아수르 사람입니까?
은하가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신명기서 7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셔놓고, 약속까지 해주셔놓고, 왜 하필이면 그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제국 안에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걸 솔직히 우리 지금 현대인의 용어로 풀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 하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봤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들어있네. 다른 남자가 들어있네. 나 말고, 결혼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있네. 혹은 약혼한 나 말고, 혹은 교제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네. 여러분,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완전히 배신의 마음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겠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비슷한 감정을 요나가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기분이, 마음이 아주 묘하고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불면증이 되겠죠, 나중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나? 끝도 없는 질문과 해답 없는 의문 속에 고민과 고민이 이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 악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훔수에 보면, 구약성경 1300면의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따라봅시다. 피의 성. 피의 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놓고 피의 성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가 흐르는 성,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 없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잔인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요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요나의 큰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대에 들어와서 발굴된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 이런 글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면 정복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입을 다 벌려놓고, 강제로 벌려놓고 그 혀를 잡아가지고 혀를 뽑았다 그래요.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여기 더 넘어서가지고 땅에다가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선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놓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살점을 다
죽을 때까지 도려냈다고 해요. 포를 뜨듯이 말입니다. 진짜 포악하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잔혹한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백성들,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망하지 않도록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다른 고민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또 다른 고민은 여러분 두 번째 가로 안에 저를 따라서 복창하시면서 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야말로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이처럼 아수르 사람, 그 아수르 나라 가운데 니느웨 도시에 이 니느웨 사람이라면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아수르의 잔혹함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수도 니느웨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을 정말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아주 그냥 똑같이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망하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야지 그게 타당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가만히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나가 굉장히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코가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마음에 그냥 의문을 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의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곳으로 다시스. 거기 가기 위해서 이제 요바에 가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파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원인입니다. 찾다가 요나 때문이라는 걸 발견해요. 요나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뜨리죠. 그래서 이제 풍랑이 잔잔해진 거죠. 요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나의 목숨을 건지시기 위해서 대부분 바다에 빠지면 다 죽지 않아요. 근데 큰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삼켜서 뱃속에서 컴컴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 깨닫고 불평불만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근데 죽다가 살아났으니 그 시험과 의문은 풀려지지 않지만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으니 어쩔 수 없이 코가 깨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니느웨 가가지고 외칩니다. 그 말씀이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는 거죠. 하루 동안 다니며 며칠 동안 다니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보면 외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요나의 입장에서 외친 거지 진짜 외쳤는지 그건 캐스천 마크예요. 의문이라고. 그냥 진심으로 외쳤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은혜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됐는데 마음이 꼬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요나가 이게 제대로 외쳤겠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코가 깨가지고 40일에 지나면 외치는 거 같이 형식적으로 내 노래가 무너진대요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냥 반신반의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음속 한켠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두려우신 알았거든요.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외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외치면서도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회개 안 하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다 망해버리도록 외치자. 조금이라도 듣지 못하도록 외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외치는 형식만 빌어가지고 외치는 것처럼 한 거지 듣지 못하게 그냥 조용조용히 한 거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저게 외치는 거야 외치지 않는 거야 라고 외치는 둥 마는 둥 했을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보면 참 구원받을 영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할 곳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때 당시에는 왕정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서열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권력의 서열이 없습니다. 네? 의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권력의 서열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권력의 서열이 있었던 거죠.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셨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요나야 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이 니느웨 사람을 봤느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멸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구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두 번째 파트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진짜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찝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죄악된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회개했다라는 것이.
근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터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떠났다. 생각과 마음 중심과 행동과 그 악한 삶에서 어떻게 됐다? 행동으로 보여서 떠났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믿으시면 아멘.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토록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마음 중심으로 바랬던 이 요나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까지 냈다고요. 화를 냈다는, 그냥 화가 아니죠. 성 내는 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분노가 차가지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내는 모습이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법도 없어요. 이게 성까지 내면서 이런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정말 매우 싫어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노하여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니느웨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대충 짐작했는데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은 짐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냥 삐딱 선을 타고 다른 곳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가 살아나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외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내 마음속으로 약간의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가 지금 현실이 됐네요. 진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짐작이 됐었는데 이 짐작이 현실이 됐어요. 진짜 걱정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요나는 그야말로 니느웨가 진짜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저런 족속들, 저런 인간들, 인간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저런 인간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히 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두방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대충 요나는 짐작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는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나는 아주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나는 혼란이 있었고, 그러한 염려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던 거죠. 온전히 순복하지를 못했던 거죠. 생각도 못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코에 끼어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외쳤을 때, 근데 어떠한 사람이 그 얘기 그냥 외치는 신용만 하는
그러한 요나의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떤 저쪽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집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혼자만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진짜 회개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막 가족들이 변화가 되네. 저 바뀌지 않을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져 보면서 가족들이 변화되고 가족들의 지인들이 변화되고 또 지인들의 지인이 변화되고 막 회개의 역사가 막 물밀듯 일어나가지고 세상의 왕까지 이 회개의 역사가 이뤘던 것이지.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이 진짜로 여겨지고 믿어지고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니느웨 성이 한 12만여 명, 몇 명이요? 성경 말씀에는 12만여 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왕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나머지 백성은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열이면 열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하기로 요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요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 크기에 맞춰서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의 전하신 뜻에 자기가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온 우주의 모든 죄인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일지라도 다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이신데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좁은 자기의 마음에 맞추려고 잘못되게 애썼던 것이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할 수밖에. 이런 요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손을 봐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을 고쳐먹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기로 작정하여 주셔서 특별 교육을 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요나처럼 특별 교육은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 정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만큼 이전과 주의 종만 이런 특별 교육은 좀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 말이지. 요나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회개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어서 이 성을 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니느웨 성 동쪽, 니느웨 성 어느 쪽이요? 동쪽 방향에 조그만 언덕 위에다가
나무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는 그 자리에다가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있던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이라크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요?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렇죠? 아수르가 있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이라크 지역은 사막성 기후입니다. 사막성 기후예요. 낮이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햇살이 사람을 반쯤 죽여놓습니다. 게다가 요나는 그래서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워낙 햇볕을 많이 맞고 다녀서 그런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놨는데도 정신 못 차리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손을 좀 봐주기로 작정하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볕을 그 머리에 쏘이게 하셨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를 그 초막 옆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미러클하게 빨리 자랐는지 하룻밤 사이에 그 초막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뭐가요? 호박잎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박농쿨이 초막을 다 덮고 있었어요. 햇살이 어때요? 안 들어오잖아요. 호박잎 때문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호박잎이 얼마나 큽니까? 야, 그 뜨거운 햇볕이 가려지니까 너무나 시원해요. 기분 좋아요. 살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어린애 같았어요. 신나가지고. 댄스도 했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처럼 율동했겠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박농쿨을 씹어먹게 하셨어요. 벌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옥상에도 이제 다양한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제 재물을 고추라든지 이것저것 아무튼 조금씩 기릅니다. 화초도 이제 여기서 다 죽어가는 걸 갖다 놨는데 비를 맞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화초가 살아나더라고요. 죽어가는 화초도. 작물도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좀 이파리가 새파랗게 나오는데 갑자기 벌레 들어가지고 그 새파란 야들야들한 이파리를 다 쪼아가지고 그냥 다 상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이 요나는 그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그 뼈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뼈 앞에서 막아줬던 그 박농쿨을 다 이 벌레들이 쪼아 먹었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나 죽여줘요! 나 죽여줘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못 죽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요나를 볼 때 가슴 아파할까요? 답답해할까요? 요나서에 나타나는 그의 성격을 보면 날마다 죽는다라고 소리하는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죽는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성을 내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봄이 많던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 중심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은혜의 말씀 앞에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만 소중한 게 아니었죠. 그가 무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니느웨 사람처럼 온갖 악한 짓을 당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 속에서 썩어가는 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다시금 확실하게 믿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어느 분으로부터 통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지금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했습니다. 저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교회 다 잘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를 주일날 같이 예배드렸던 이 근방에 사시는 분도 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가나안 성도라고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 가나안 성도들이 말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깨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참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놓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시험 들고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 들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시험 들고 그 어려움으로 고민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살고 계시는 요나와 같은 고민으로 충만되어지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혹시 있나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막혔던 갈등을 잃고 시험이 닥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믿어지지 않았던 그 시험의 마음이 완전히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없어지기를, 그래서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와 회복이,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 위에 신령 속에,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